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많은 것 몰라도 주의 말씀을 알고 많은 것 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주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 1절, 2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2절 부르라 내 어머니가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18장의 마지막을 애끓는 호소로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회개하고 겸손하여서 긍휼을 덧입으라고 권면했지만 실상 이들은 끝까지 거부하고요. 교만 가운데 또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제 19장에서는 짧은 애가 하나를 지어서 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가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했는데요. 지도자가 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고집하다가 멸망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서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이고요. 또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큰 또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또 지도자라는 자리는 사실은요,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명심으로 지도자 되기를 구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섬김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요.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이 애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암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자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유다 왕국에서 이 암사자 같은 이 조국이 이제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길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자를 뽑아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사자 같은 유다 왕국이 고르고 골라서 뽑은 젊은 사자 그 왕이 누구냐?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4절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자, 이제 왕을 세웠는데요. 키워서 이제 세웠더니 정작 왕이 되고 나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과 왕국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 왕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 왕국들밖에 이 세상에 없으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으로 젊은 사자를 세워놨더니 그가 하나님의 이 그 리더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는커녕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 삼키는 것, 다시 말하면 권력을 쥐고 나서는요 강포와 포악을 행하여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계속하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애굽 땅에서 와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는 함정에 빠진 이 사자를 갈고리에 깨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파멸기에 이제 요시야 왕 마지막 부흥의 불꽃인 마지막 경건의 불꽃인 요시야가 죽고 나서 세워진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워지고 났을 때 강포와 또 이 착취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은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 바로 여기에 나온 3, 4절에 나온 첫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새롭게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요.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물론 그도 악을 행했고요. 물론 그도 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를 아끼신다는 어떤 표현으로 그에 대해서는 심판을 좀 유보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고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왕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 삼키며. 자, 7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자, 이 여호야긴은 어떤 왕이 되었느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다른 나라의 여러 왕들과 이제 그 왕들을 보고 왕들을 본받고 왕들을 흉내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 왕국과는 다른 왕국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을 통행하면서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데 그 역시 세상 왕에게서 배웠습니다. 배울 게 무엇입니까? 물어뜯기를 배우는 것, 사람 삼키는 것을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악함을 배우고요, 교만함을 배우고요, 잔인함을 배우고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7절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 왕이 세워졌으면 어떻게든지 나라를 잘 단속하고 한 마음을 만들고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어쨌든지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정권을 잡고 나서 한 일은 자기 나라 안의 정적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일에 집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밖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 자기 꼴보기 싫은 사람과 싸우고 이 정적들을 무너뜨리는데 이제 힘을 쏟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기에 사실 원어적인 표현은 성읍들을 부수고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 표현이요, 원어의 표현에 보면 조금 달리 돼 있는데요. 이 정적들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의 과부들에게 그의 마술을 뻗쳤다, 이런 식으로 여기 성읍들을 부순이라는 표현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정적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세력을 다 괴멸시키고 삼족을 멸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뒷부분은 그래서 생긴 과부들을 자기가 마술을 뻗쳐서 마음대로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나라 망해가는데 도리어 더 멸망을 그 안에서 잔인하게 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도 심판하셨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절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는 포로로 잡아서 가두셨는데 어디에 포로 잡아갔느냐고 하면 바벨론에 포로 잡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를 옥에 가두어 이제 간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바벨론까지 오고 잡아간 이유에 대해서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목소리를 바라는 것마다 그 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학대고 멸망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이 소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도 되게 하기 위해서 멀리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참 악이 얼마나 그 내부를 파괴하는지를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10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먼저 읽도록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1절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자, 앞부분에서는 이 유다를 암사자에 비유했는데요. 10절에서는 이 유다를 이제 어머니 유다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 유다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니까 열매가 많고 또 가지가 무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만 쫓아서 피라미드를 쌓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소수에 의해서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다수가 지배받고 학대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달콤함과 참 안전함을 보여주는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다윗의 왕가를 세우셨고요. 그 가지들은 강하고 권세 잡을 만한 규가 될 만하게 다윗의 이제 가문을 왕가로 세우셨는데요. 이제 이 마지막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에 대해서 그 하나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높아 보이고 뛰어나 보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그가 무슨 그 현실 상황적으로 뛰어나고 높다 이런 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상황은 지금 이제 나라 망하기 바로 직전이었고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시드기야는 굉장한 악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드기야가 꺾이면 유다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긍휼을 시드기야에게 베풀어 주셨죠. 우리 앞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두 독수리 비유에도 보면 마지막 포도나무가 아주 번성하게 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높았다, 여기 뛰어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마지막에 이 유다 왕국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가 높고 뛰어나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형통하게 되자 그는 변질되어지죠. 자, 그 결과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12절, 13절,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어. 그 역시 하나님의 긍휼로 번영하자 다시 교만해지고요. 다시 앞에 선왕들이 걸어갔던 길, 강포와 또 이제 교만과 또 잔인한 착취로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분노 중에 뽑아버렸습니다. 동풍에 마르게 하고 강한 가지들이 꺾여 불에 타게 했습니다.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 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심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풀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이 마지막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한 노래는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뽑히고 이제 불이 이제 태움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애가의 주제고 앞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부를 애가의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는 왕족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아무도 권세 잡을 만한 규가 될 만한 가지가 없을 것이다. 왕이 이제 더 이상 계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의 왕은 사라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호소하지만 마지막 이 왕들은 재앙을 더하고 심판을 더하고 멸망을 더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제 권세 잡을 만한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어졌다라는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 중에는 정말 권세 잡을 만한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인간의 왕들은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또 아무리 축복을 베풀어도 힘을 가지고 나면 강포와 또 착취와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정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이 씁쓸한 패배로 끝난 애가가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 절망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은 참으로 세워질 일을 위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많은 생명들이 깃들이고 또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넘치는 의와 기쁨과 평화를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세운 지도자가 잘못되어질 때에 도리어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방을 흉내내며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처절한 멸망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모든 왕이 한결같이 범죄하다가 파멸한 모습이 또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임도 인정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헛된 소망을 가지는 자 아니라 철저하게 인정하고 절망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마시며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인정한 자, 진실로 겸손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그 나라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절망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눈을 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둘러선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